단축하기 위해서 순서를 많이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2024년 무근해가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 가지 각종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을 1년 내내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임을 1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말이죠. 12월 29일 날 오전 9시경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2219호가 그냥 완전히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불 화염에 휩쓸려서 말이죠. 181명이 탔는데 179명이 몰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말이죠. 비행기 엔진에 새떼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아마 엔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관제탑하고 교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떼 때문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로 인해서 착륙이 불안전해지고 또 거기다가 또 벽이 말이죠. 뭐 높은 벽이라네요. 거기에 그냥 막 충돌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다 죽었다. 기장과 부기장뿐만 아니라 두 사람 스튜어디스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죽었던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났어. 항공사고도 이런 건 큰 사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엔진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엔진이 꺼지면은 비행기 엔진이,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술실에서 위험한 환자를 데리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렸다. 그것은 수술한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계속 산다면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살면은 분명히 누구든지 병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당장에 빛이 없으면 사고가 터지잖아요. 사람이 완전 세상의 어두운 데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빛이 없으면 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예언의 메시지거든요. 한쪽에서는 계속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 3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죽은 사람들만 해도 수십만이래요. 100만 명이 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지금도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말이죠. 항공기 사고, 각종 사고들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영적인 거거든요. 이 영적인 어둠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낼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든지 어떤 범죄를 할 때는 그 당시 그것 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년마다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2007년 4월 16일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냐면요. 미국 버지니아 공대 거기서 말이죠.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때 죽은 인원이 32명이래요. 66명이 사상자가 일어났는데 32명이 죽고 24명이 부상을 당했던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범죄자가 누구냐? 그 학교 버지니아 공대 다니는 학생이었대요. 그것도 한국 학생, 조승이라는 학생. 총으로 난살해버렸다니까요. 총으로 난살을. 한국 사람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가 2007년도에 일어났어요. 작년에도 말이죠. 작년에는 저 조지니아 애틀란타 와인더에 있는 에팔레츠 고등학교래요. 여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여기서 일어났는데 거기는 고등학생이 죽여갖고 16명이나 또 죽었대요. 아니 이거 전부 다 기록을 하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어느 주에서는 중학생이 또 이렇게 사람을 죽여갖고 6명이나 선생도 죽이고 학생도 죽여갖고 6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범죄한 거 근데 그 이전이 문제예요. 중학생은 어떻게 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빠가 미워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또 해요. 아빠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총으로 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만 억울하게 된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이 자체가 뭐냐?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을 죽이나 아니면 자기가 죽는 자살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사건 같지만은 어둠 가운데 계속 헤매다가 생겨난 것인데 그 어둠의 원조는 뭐냐? 흑암 사단이에요. 사단이 결국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각종 범죄로 세상의 어둠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흑암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어요.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흑암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또 뭡니까? 혼돈이 있었던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옛 뱀이 어두운 가운데 쫓겨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둠의 주관자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을 했어요. 지금도 역사를 거쳐갔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또 누굽니까? 플라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고 훌륭한 말들을 다 남겨놨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무슨 말을 해도 이 세상에 책임이 없어요. 아주 훌륭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역사가 지나오면 그 사람 또 틀린 말이라는 게 밝혀지고 그러잖아요.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책임이 없다니까요. 이 책임은 뭐에만 주느냐? 교회만 주는 거예요. 여기 교회라고는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분이 나온지라 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또 마지막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명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마 드리기 때문에 교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여행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책임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요 귀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섬기는 끝은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먼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잘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걸 헬라어로는 메타바이오란 말을 써요. 받아들인다란 말. 빛을 받아들였다. 영접한다는 말이 빛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메타바이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빛이 들어와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이해하든 이해를 못하든 여러분 속에는 참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빛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부터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딱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가모니는요, 너희는 스스로 뭔가를 깨달으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이 빛을 주었으니 이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이 덮쳐서 죽어가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영원한 시대의 어둠을 꺾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은 믿을 게 못되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은 믿을만 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부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권능과 능력이 있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1년 내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넣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여기 송우영 신예배 순서지에도 기록원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다가 포인트를 맞춰보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와 또 그분이 내게 역사하는 체험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듣기만 하고 글로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약한 나를 버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문화가 흑암이 다 덮치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 기회를 다 뺏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나이든 노인들에게는 건강 문제로, 영적 문제로, 내세 문제로 흑암이 덮쳐오고 있어요. 저도 아파 보니까 나이 들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나이 들어보니까 뭐가 있느냐? 아, 건강이 옛날 같지는 않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좀 몰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도 별것 아니잖아요. 늙은 사람에게는 별것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도 말이죠.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아침마다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외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또 뿐만 아니라 정치 모든 면에서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야 할 것 없이 잘했다나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경종해서 나라를 진짜 사는다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덮친 나라는 발전도 없지만은요, 백성들이 계속 고생하고 생명까지 앗아가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 젊은이들의 기회를 자꾸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흑암 세력이 어렸을 때 복음을 안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든 우리 박상희 원사님이나 뭐 저를 위시해서 나이든 분들은 뭘 좀 생각하게 되느냐, 좀 20대처럼 젊은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더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새롭게 먹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육신은 건늙어도 마음은 20대처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근데 뭐냐면은 몸은 그렇게 마음대로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막 먹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폭식, 대식, 그리고 야식, 이거 조심하래. 밤에 먹는 거, 또 많이 먹는 거, 그리고 갑자기 막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하라잖아요. 나이 들수록 건강에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 내세 문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생명 주시는 빛의 응답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인 것들을 다 숨기고 있어요. 장난삼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종교 하나 더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들 속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손꼽히는 송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걸 몰라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빛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결국 어둠 속에 묻히게 되는데 아무리 다른 것으로 성공해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이 이 빛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터널에서 좀 벗어나서 언제까지 그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 참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지금 여러분들 기억이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38에 죽었어요. 세계적인 가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마릴린 monroe, 그렇게 이쁜 여자 배우예요. 이 사람은 나이 40에 죽었어요. 뭘로 죽었느냐?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지금도 말이죠. 강남, 여러분 강남에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유흥장은 강남이 제일 많다면서요. 돈 많이 쓰는 동네라 돼가지고 영적 문제가 제일로 많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먼저 이 빛이 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혀져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비춰져야 돼요. 나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부모의 문제는
후대까지 전달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가문을 타고 흐르잖아요. 가문의 저주가 가문을 타고 흐른다니까요. 여러분 대해서 좀 끊어줘야 되잖아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우리 집안에 어둠을 끊겠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의 저주가 흘러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내 대해서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빛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밤에 말이죠. 불을 켜놔서 그렇지 항상 12시쯤 돼갖고는 항상 컴컴해갖고 안 보여요. 빛이 들어오니까 밝아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들, 여러분 주변의 어둠들은 다 몰려가게 돼 있어요. 아마 어떤 분은 이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는 분들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한번 불러보셔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계속 한번 증거를 만들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이죠.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록펠러라는 사람 있죠. 록펠러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가 했던 위대한 일이 뭐냐? 부모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래요. 항상 그 엄마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해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록펠러래요. 어머니가 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걸 그대로 실천했대요. 그가 지었던 것은 교회가 2,000개래요. 교회를 2,000개를 세웠으면 알만하잖아요. 학교를 말이죠. 200개를 세웠대요. 대학을 200개를 세웠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록펠러가 했던 일은 지금도 뭐 그 록펠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구설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 록펠러가 했던 그 일은 그 엄마의 유언 따라서 유산이 돼가고 있잖아요. 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은 미국을 던졌던 사람이 있어요.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무디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또한 부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유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 하나 있는 것이 탕자가 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탕자가 된 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가 자식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사생아까지 낳았던 사람이 유부녀를 통해서 사생아까지 낳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어머니 기도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중세기의 유명한 신학자가 됐어요. 누굽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뒤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엄마의 기도요, 아빠의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넣은 사람 많아요. 모세를 있게 했던 누구죠? 그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버지 야곱이 아들이 꿈을 꾸니까 말이죠. 그걸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신앙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말이죠. 요셉은 성공하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됐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나도 한번 봐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다윗 뒤에는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뒤에는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전부 다 가정에서 모든 걸 바꿔놨던 가정의 혁신자들, 부모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그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서 많은 걸 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바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바울은 말 그렇게 위대한 큰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뭐 했느냐? 자기 병 때문에 기도를 몇 번씩이나 했대요. 그 병을 갖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 그래요.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위장병이, 근데는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이 간질병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이죠. 바울이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걸 뭐라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도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안 좋은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걸 모르면은 다른 종교나 우상 집단과 다를 바가 또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상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면은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둠이 덮치면은 교회가 나라까지 어둠이 몰려왔다. 이게 역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려면은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모두가 다 힘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집중할 때, 여러분이 또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좀 집중을 해야 돼요. 다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조금 벗어나서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면요,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어야 돼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빛을 주었으니까 빛을 발하라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둠에 덮여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빛이 되셔요. 누구의 참빛이요? 여러분과 제 참빛이 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빛은 각 사람에게 임해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냐?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지 마셔야 돼요. 믿습니까? 영적 문제, 정신질환 문제, 그래서 세상은 재앙시대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끝은 성공입니다. 믿음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교회, 삶 현장에 어둠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와서 나를 듣는 사람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신앙의 잘잘못을 다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2025년에는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게. 종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종교는 뭐라 그러느냐? 내일은 내가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해야 돼요. 거기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 교회가 힘이 있어지잖아요. 또 교회가 힘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사회의 빛을 발한 세상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지 마시고 뭐 하느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얻는 말만 좀 하시고 그런 분위기 만드는 주인공이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빛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면은요. 교회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동기 좀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빛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그 믿음이에요. 2025년 한 해 동안 빛을 모셔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빛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 새벽부터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반드시 빛 속에 있기 때문에 성공은 자연적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시간대 빛을 받아들이고 빛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을 했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 빛으로 1년 내내 우리 속에 비춰주시고 우리 가정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능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유능한 종이 되게 하시고 힘 얻는 대로 주의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